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광야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광야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얼마나 전부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참 옛날보다도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그런데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만 힘든 게 아니고 옛날에도 힘들었죠. 언제 우리 인생살이가 힘 안 든 때가 언젠가 있었습니까? 항상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살이가 그 누구인들, 언제인들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인생을 광야 생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광야 생활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광야를 읽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미국 달라스의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를 시무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인생은 광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요,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씨를 뿌릴 수도 없겠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마음대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 데서나 쉴 수도 없습니다. 이 그늘이라 해봐야 아까 본 듯이 그 십김나무 그늘, 정말 조그마한 햇빛이 통과될 정도의 그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오아시스를 찾아야만이 그나마 조금 쉴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광야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렇게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광야 사막에는요, 전갈이 있고 독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낮에는 그 태양빛이 이글거려서 그 광야는 떠긋기가 그지없고, 반대로요,
밤이 되면은 완전히 급속도로 기온이 내려가서 살을 에는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할 때의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간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이 마라에 이르러서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은 먹지 못할 썩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부터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때에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썩물에다가 던지자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썩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까지는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출애굽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르 광야 말고도 광야가 5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백성이 나오니까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간신히 찾은 이 물을 찾기는 했지만 먹을 수가 없는 썩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르 광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실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이 꼬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광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지고 왔는데, 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가지고 짊어지고 메고 왔던 모든 음식물들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이 신광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르비딤 광야입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심한 좌절감에 낙심했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 광야라는 곳입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광야는요, 아말렉 광야입니다. 이 아말렉 광야는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길을 막고 또 가시 같은 사람이 악한 말로 나를 찌르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 아말렉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내 광야인데, 이 시내 광야에서는요, 모세의 지도력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에 갈증을 해결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요,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 엘림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물샘이 우물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우거져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늘에서 쉼을 쉴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시고 쉬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제공을 해 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은요, 늘 해답을 준비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징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울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많은 광야라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요,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부디 이런 신앙으로 선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의 축복이 준비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목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는 겁니다. 머물면은요, 머물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지체하지 말고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먼저 나왔던 이 수르 광야를 한번 보세요. 이 수르 광야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수르 광야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수르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 광야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환경을 보기보다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르비딤 광야인데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갈급함을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 물도 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폭포 같은 물을 내주신 거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아말렉의 광야입니다. 이때는요, 모세는 혼자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그 전쟁에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는 전쟁입니다. 그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손이 뭡니까? 기도의 손입니다. 이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때에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여기에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신의 광야가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도자의 약한 부분을 돕는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약한 부분을 채우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무섭고 힘든 광야를 잘 통과하고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5개 광야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 충만할 것, 그리고 기도의 손을 서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비난하지 말고 그의 약한 부분을 잘 감당해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천국을 만들어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